시간상으로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처럼 이상한 구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확한 번역은 사실 시험이라는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다가 우연히 마귀를 만나신 게 아니라 일부러 마귀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 나가셨다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줄이셨다는 것은 배가 고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시기에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40년을 지내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드디어 나타났죠. 마귀입니다. 유혹하는 자죠.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했던 존재는 사단이었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거나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의 목적은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단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부터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할 때는 항상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듣고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죄를 짓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어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늘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40일을 금식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먹을 것일 것입니다. 또 배고프다 못해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유혹이 되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사단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일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들로 하여금 명해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시는 일을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정말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십자가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만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인생의 제한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밤과 낮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먹을 것, 음식을 만드신 분이 오늘도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 제한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업신여기듯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말에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돌로 하여금 떡이 돼서 먹어라 했던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창조의 질서, 사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광야의 극한 환경이나 먹을 것이 시급한 순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떡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 서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넘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는 5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유혹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메시지가 한 번 더 있고요. 또 두 번째가 마귀가 기록하였으되 이런 말을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아까 살펴보았었죠. 그렇다면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단도 마귀도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교훈을 담고 있는 시예요. 그런데 사단이 항상 사람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하면은 그는 앞뒤 문맥을 다 버리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 구절만을 뽑아서 잘못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단어,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요. 그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거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앞뒤의 문맥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펼쳐서 좋아하는 단어만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구절만을 뽑아서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마귀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진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진리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면 당연히 그 열매는 잘못된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귀에게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때에도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한 후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 장소였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성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정말로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면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영광을 취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분이 신령한 분인가 보다.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줬다. 성전에서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는 이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는데 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명을 위해 오신 거예요. 쉽게 지름길로 한 번에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이러한 방법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고난과 또한 조롱과 핍박도 있고, 결국에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또 부활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한 고난의 길 말고 비껴가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는 것, 고난 없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면 좋은데 그들의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척박함이 있고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물을 내시오 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격해져 갖고 사람들이 사실은 반역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 백성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안 하시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방법과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에 빠졌지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걸어가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러한 유혹들을 사람들에게 했던 대로 예수님께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지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던졌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되었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것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이 세상의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부가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었죠. 앞에 두 유혹과 다른 것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셨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으로 유혹할 때는 더 이상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러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더 좋은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왕 사람으로 살아갈 거면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섬기고자 하면 무명한 사람으로 섬기려고 하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섬기는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에게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셨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이라는 그 방법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으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구별되기를 바라세요.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더 좋은 것과 많은 것과 풍요로움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때로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세상 왕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머리를 굽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혼합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유명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더 수월하고 편안한 방법,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의 유혹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에요.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은 피해가고 십자가는 없고 세상과 겸하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그런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오늘 마지막 구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었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찾아가셨고 우연히가 아니라 일부러 사단을 만나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었죠. 왜 그러셨을까?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러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것은 구약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죠. 특별히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처럼 예수님 때문이 아닌 사실 우리 죄인들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한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연관이 있었던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오늘도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구약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하기 위해 제사가 관련된 레위기의 말씀을 좀 생각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만을 이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었죠.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냐면 광야가 너무 크고 넓어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약 10하루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10하루면 도착할 길인데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물이 없으면 의심하고 먹을 것 없으면 의심하고 척박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서 계속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정말로 그 땅이 어떠한가, 우리가 갈 수는 있는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때 정탐했을 때에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가나안 땅이 정말 좋더라 하는 말도 했지만 어떠한 보고를 했었죠? 가나안 땅이 너무나 그곳에 큰 장대한 족속들이 있고 성이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불신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광야, 40년을 지냈던 광야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이제 그 실패를 다시 온전케 하시려고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시면서 똑같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인용하셨던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순종하도록, 신뢰하도록,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보호하실 거다 라는 그런 약속으로 주셨고요. 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면 그분이 공급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버린 거예요.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떡이 없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시험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된 종교의 태도였어요. 때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도 취하며 다른 영적인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가나안 땅도
다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했던 장소에 사람으로 찾아가셔서 40일을 머무셨다.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들이 실패했던 1년을 하루로 환산해서 40일을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먹을 것에 대한 그런 제한을 받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내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 40일은 금식하고 마지막에만 시험 받으신 거 아닙니다. 40일 내내 시험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받았던 3가지의 유혹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러 광야에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가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셨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시는 40일 동안 줄이시고 사단의 밤낮 없는 시험의 자리에 예수님도 사람으로 서신 거라고요. 그러나 다른 점은 유혹은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온전한 의를 행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시려고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것만이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여정들이 바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길을 다시 걸어가신 것이죠. 구약의 그 실패를 다시 완성하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어렵고 제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뢰로 이겨내시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겠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유혹도 어쩌면 이 3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40일은 고사하고요, 하루만 제대로 못 먹어도 그날 저의 온통 관심은 이거 끝나고 무엇을 먹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방법까지 생각합니다. 수단을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사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온통 하루 종일 그 먹을 것에 대한 생각에 날카로워집니다. 모든 시간을 정리합니다. 물질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굶주림을 못 느끼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있을까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거짓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삶이 바쁘고 힘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제서야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리빙 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야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말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관점이 철저히 무너진 인생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또 육적인 건강은 그렇게 챙기지만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18년이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올해는 꼭 일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수년 동안 경험해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우린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늘 먹을 것과 생활의 안정이 최우선이구나.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도 찾고 하는 이러한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사람이 되어주셨고 동일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서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완전한 의를 나를 대신해서 세워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유혹받지 않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항상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문제 해결사로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시험받기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의 가장 큰 성향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셔야만 하는 분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우리의 뼛속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떠한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돌이켜야 될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면서 쉽게 가는 길이 있었지만 그 쉬운 길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서셨을 때, 그 의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인 것이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는 우리도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큰 것이 더 큰 것이다 하는 가치관들이 늘 있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그것이 거룩한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피기보다는 효율적인가 많은가 이러한 원리를 쉽게 따지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업을 가지시고 생활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직장을 통해 수입을 많이 얻어서 더 많은 11조를 내면 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많은 무엇을 들여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과정이 거룩하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대로 했느냐. 그러지 않을 때는 100만 불도 벌어서 10만 불도 우리가 11조 할 수 있고 더 많은 헌금도 내서 선교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TV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고 정말 다르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얻었는가?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싸운 싸움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를 드렸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늘 타협하는 쪽으로 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리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왕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오늘 사용했던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이라는 단어는 월십이라고 돼 있어요. 예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만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왕을 예배하든지 이 두 갈림길에 우리의 삶이 항상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에 늘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세련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죠. 없는 모습으로 무명한 자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 싫어하잖아요. 우리 그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세상 왕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에게 비치는 복음의 빛은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똑같은 유혹은 받으셨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경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셨다니,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외치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를 받으시고 의롭다 칭하심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렇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만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분은 이제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온 자들을
성령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요,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구원으로까지 우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면제,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 자체를 이기는 삶의 구원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다 당했어요. 넘어졌어요. 알아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세요. 유혹을 받았을 때 이제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서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고난을 선택했더니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셨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갔는데 결국에는 망했구나. 이러한 복음의 교훈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이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신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쉽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계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무엇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처럼 사셨던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나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봄이 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과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자꾸 노력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날마다 상고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육신의 권세를 우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죠.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아도요, 일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너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그러나 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옳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분을 끝까지 보호하셨어. 죽기까지 순종했지만 그 후에 가장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어. 그러니 너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절대 죽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힘들어 보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견디게 하실 거야 하는 그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를 이기는 능력,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능력, 그러나 힘겹게 어렵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2018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복음이 교리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념으로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참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란 정말 좋은 것이구나, 나에게도 들려주시오 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